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영적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상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저는 지난 주말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 3일간의 수련회에 대해서 그냥 짧게나마 정리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쉼의 시간도 많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시간도 많았지만, 저는 그 성령 충만, 그거에 그렇게 꽂혔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예, 우리에게 유일하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는 진정한 성령 충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실제로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느낌도 아니고요, 무언가 제가 막 이렇게 날아다닐 것처럼 이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정한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핵심.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골로새서에서는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3장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가운데, 설교 마지막에 치닫을 때는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쉬워요. 무엇을 하든지 입술로 담는 말에나 몸을 쓰는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즉,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찬 상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 즉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면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계속 이걸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깊이 박히도록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므로 각 사람의 영혼은 성령께서 내주하사 성령이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 성령이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이 약해짐으로 해서 성령의 목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기계에다가 배터리를 넣는데 배터리가 다 닳아지면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작아지고요. 성령이 지배하는 그 지분이 작아질수록, 즉 성령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그 용량이 작아지면 육신의 원함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교회의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위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진정을 다해서 말해주세요. 옆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진하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생기는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 어떠한 상태가 그 상황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솔직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아멘. 네. 아까 제가 축복해 드렸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신 줄 믿는데,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각자 우리 영혼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인지 성령 안 충만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 안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요일 오후에는 에브리데이 교회 무슨 일이 있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수요일 오후에 일을 마치고 나면 특별히도 몸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지칩니다. 뭔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힘이 빠진 육신과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실 하나님, 즉 위의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한껏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다 그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와 반대로 예배에 있는 수요일이 반갑지 않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별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복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그냥 말할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 지금 TV로 이걸 보시는 분들, 살짝 성령 안 충만입니다. 다음 기회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 충만의 상태로 정의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상태, 땅의 것에 집중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뭘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더더욱 성령 안 충만의 상태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어서 읽으면 왠지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성령 안충만의 상태, 육신의 원함과 만족을 위한 일,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없애고 무찌르고 버릴 수 있을 것 같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땅의 것들, 5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5절 말씀만 읽으면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이 발생됩니다. 성령 안충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나쁜 것들을 없애고 전혀 나타내지 않을 거면 않는 그 행동을 우리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을 내고 노력하면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절제하면서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요, 육신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더욱 열심히 발전시킬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땅에 있는 것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잠재해 있었으면 우리는 고민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느 날은 성령 안 충만해요. 근데 괜찮아요. 왜? 내가 언제든 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괜찮아. 내가 좀 있다가 이거 버리고 다시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살면 내가 원할 때, 내가 마음대로 성령 충만해졌다가 원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절제의 힘과 능력과 의의를 자랑하고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일궈낸 결과가 우리가 승리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 보면 위의 것을 구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땅의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치,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의 것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다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바로 금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것, 땅의 것, 우리가 예전에 함께 뒹굴며 살던 것에 다시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령 충만하여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악한 행동이나 감정은요, 슬프지만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탑재되어 있는, 버려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닿는 날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면 언제나 튀어나오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묻혀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 내 안에 모신 성령께서 내 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이 클 때에 그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덮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아까 읽었었던, 우리가 꼭 그것들을 없애고 버리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 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것들을 상대로 나 대신 힘껏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그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버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옛사람, 땅의 것이 충만한 모습이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그것들이 가리워진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덮여진 상태. 이해하시죠? 오늘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피곤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 성령 충만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지가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성령 충만한 영혼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겉모습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8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8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동안 행하신 분은 성령의 힘으로 사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라도 하신 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 7가지였네. 8개가 아니라. 지금 알았습니다. 7개인지. 어쨌든 이 7가지 요소들은 잘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다 아니다? 나 스스로에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덕목들이라는 사실. 알아채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받고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느끼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가족이나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나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어떤 상급도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나면 그때 나에게도 실제적인 변화와 큰 유익이 찾아옴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막 관심이 가죠.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막. 다 지금 얼굴에 기대감이 차 있으세요. 자,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좋으세요? 아멘. 역시 여러분들은 되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나한테 좋은 건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17절 15, 16, 17 이 세 구절에 반복되어지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15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6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며 그 말씀의 지혜로 살며 가르치며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되는 17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이 주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주 예수로 마무리됨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은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 좋은 건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감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아들 이름을 감사라고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외아들인데 아들이 감사예요. 감사. 제가 이 감사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감사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이름 정말 잘 지어주셨다. 왜냐면 이 친구를 부르려면 누군가 감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감사라고 고백을 해야 그 친구가 돌아봅니다. 예, 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친구를 부르려면 내가 감사를 한번 해야 돼요. 감사, 감사. 예, 아 정말 우리 권 집사님 대단하신 집사님. 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이론적이고요, 지식적이고요, 학교 수업을 듣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졸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거를 준비하면서 야, 여기까지 하면 한 50%는 다 눈을 이루고 계시겠다 이랬는데 아무도 안 주무셨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각 개인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됨을 설명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일상 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곳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맺어진다. 이것을 다음 구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 먼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죠? 예, 아멘이 어렵습니다. 예.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건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관계가 부부 사이입니다. 왜 부부 사이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다 앤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정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가정 안에서의 첫걸음이 부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셨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관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냐면, 부부관계 속에는 다른 관계들과는 다르게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특별하고 특이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 궁금하시죠? 다른 관계들을 돌아보면요, 그 사람을 사귀고 교제권 안에 두는 데까지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랑 비슷한 뭔가가 있나? 공통 분모가 있나? 뭐 이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여튼 별 탈 없이 지낼 정도의 사람인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몇 마디 주고받다가 괜찮으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보통은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대충 얘기해봤다가 그냥 맞는 것 같으네. 이래서 결혼하신 분은 없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확실하게 재어보고 결단하여 선택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사숙고해서 길게는 몇 년간 두고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살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고민의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배우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오신 분이 계시는데 다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더 좋아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내가 심사숙고하여 고른 나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권사님,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위의 말씀은요,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요, 내가 가장 사랑해서 선택했고 그 누구보다 신중을 기해서 선택한 배우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이 쉬운 일이었다면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성경에 써 놓으신 것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이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먼저 임해야 18절과 19절 말씀처럼 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끄집어내면 성령 충만함은 나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베풀어줄 능력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배우자로부터 내가 무언가 얻어내고 내가 편해지고 내 유익을 구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배우자에게 선물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배우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게 하고요. 그리하고 나면 나에게 설명할 수 없이 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 나에게 꼭 알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그러한 최고의 배우자와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심에 감사. 가정이 안정되어서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으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또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먼저 베풀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부끼리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는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첫 번째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니지,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뭐 둘이 바꿔 읽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에게 뭔가 우기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씁니다.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갖다 씁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래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일 중에 최고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를 정성 다해 젖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고생하며 키워놔도 나중에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벌써 애들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스스로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면 아, 자식을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며 바른 믿음 위에 잘 서 있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들은 부모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고, 혹시 이런 가정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신방 가서 좀 배워오게. 이런 가정 주위에 있으신가요? 혹시 내 가정이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이 되어지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소리 안 지르고 화 안 내고 키우는 것에도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경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얻어낸 많은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 심플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덮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를 키워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티네이저를 기르시는 혹시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금 막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까? 어떠한 갈등이든 문제이든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벽이 생겼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혹은 자녀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모된 자나 자녀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본능, 내 지식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의 두 번째 예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계산 속에서 유익을 위하여 대하는지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상전, 즉 직장에서 섬기는 윗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섬겨야 할 분들을 잘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났어요. 나보다 잘난 게 없어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질서에 따라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섬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이게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해요. 이건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 시키면 훨씬 더 빨리 일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윗사람인데 정말 존중이 안 돼요. 존경심이 안 가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힘들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나의 기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인가? 그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 내가 존경한 사람, 존경할 만한가? 나보다 잘난 사람인가? 상대를 평가하는데 결국 내 기준이 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높일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이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도, 그분도, 그 인간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 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는 중에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일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나 처음 들어봤다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거 새롭다, 너무 새로워서 내가 노트 필기하고 오늘부터 내가 해봐야지, 이런 내용 있으세요? 없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내 삶 속에서 왜 오늘 말씀과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으시죠? 기대치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면 좋겠죠, 목사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아버님, 예 어머님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딱 전화에 강 누구 아버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전 목소리 톤이 딱 바뀝니다. 성도님들 전화할 때 집에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끊어요. 그게. 그래서 주위에 요즘엔 이제 알아요.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고 있구나. 제 목사라니까요. 근데 목사가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설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설교 바로 전에 있었던 일. 또 한 번 확 뭐가 치밀어 오를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저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썼잖아요, 제가. 그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제가 봤습니다. 그 올라올 뻔 하다가 내려갔어요, 이게.
기적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쉐어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막 우기고 계셨어요. 막 큰 소리로 막 거기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계셨는데, 평소 같으면은 아버지 바꾸세요. 그래서 막 따졌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고 아버지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돌아와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다, 이게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이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라니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화가 안 났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론을 맺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전부에게 왜 주셨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주셨을까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은 결국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다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왜 주셨을까?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함은 세상 모든 일들 중에 인간의 힘, 사람의 힘,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최고로 고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보여줘야 할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임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 도와주시면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예수 믿는 성도,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한 가지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십자가에서 먼저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좀 빨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밑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방금 찬송으로 불렀던 것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버지 완전히 방전되어서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찬양을 기도를 드림에도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내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 하셨으니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아갈 것 같은 아버지 그 감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감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내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구하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더욱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껏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리워졌다면 이 시간 땅의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덮여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큰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큰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묻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귀 기울이지 못했기에 아버지 배터리가 방전되시듯이 아버지 성령이 방전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힘으로 절대 안 된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너 혼자 하려고 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찾으라고, 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큰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친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기에 내가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관계에서나 아버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것은 너 스스로 처음부터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것이 감당되어짐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까지 신실하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내가 부모이든 내가 자녀가 됐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생긴 벽, 그리고 내 주위의 친구나 직장에서의 관계나 교회에서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풀리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도 오랜 시간 기도한 그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줄 믿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미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절망도 해보았고 아버지 많은 일들을 시도도 해보았지만 아버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그게 처음부터 네가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나의 도움 없이는 네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너가 먼저 해보려고 했던, 너 스스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해보려 했었던 너의 그 자세가 문제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길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지금 당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그 답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오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답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관계에 대한 답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고, 성령 충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당장, 아니 이 시간 이후부터 당장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아심에 오늘도 승리케 하셔서 귀한 예배 자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반석 되시고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오니 내가 주 품에 안겨 친히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일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를 먼저 리드하며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이해하며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